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봅니다. 보라, 사단의 회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참 빌라델비아 시대에 사단의 회의를 일으켜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완전히 사단의 교회로 장악하는 그 역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의 약점을 공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 교회에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여 깨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대 교회의 이러한 유산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그대로 이어졌는데 그게 바로 재림 예언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언을 모르는 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래서 사단이 강력하게 재림 운동을 일으켜서 재림 예언을 잘 모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장악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재림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서 재림 운동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림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다. 여기 사단이 일으킨 그 짐승, 그 강한 세력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이 두 증인을 완전히 이기고 죽임으로 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참 올바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통해서 두 증인을 죽인다고 했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두 증인을 알려고 하면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1260일이고 실제로는 1260년입니다. 1260년 동안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점령하여 짓밟을 것이다. 그게 바로 중세 암흑시대 동안 로마 교황권,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증인을 세워서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1260일이 사단의 세력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힘을 당하는 그 동일한 기간이죠. 그런데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 굵은 베옷은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자기 죄에 대하여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그때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펴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사단이 중세 암흑시대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짓밟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두 증인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4절부터 6절까지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두 감람나무인데요. 스가랴 4장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두 감람나무의 가지로부터 등대로 금기름이 흘러가서 등대에 불빛이 환하게 비추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금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1260년 동안 예언할 수도 없죠. 13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가 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른 보면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두 감람나무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두 촛대 금관으로 흘러가서 등대로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그 등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 성령의 원천이 되는 게 두 감람나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계속해서 이 두 증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여기 저희는 두 증인이죠.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불이 나와서 소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6절입니다. 저희가 두 증인이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 역사 역시 엘리야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전혀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분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바로와 다툴 때에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나일강을 변해서 피되게 했었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역사 역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실제 엘리야와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성경을 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두 증인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할 때에 두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 또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는 그 복음과 율법, 그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되고 그 편집이 된 후에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렇게 성경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로 1260년 동안 예언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신구약 성경이 진리를 따라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의 바로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신구약 성경의 진리인데, 이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가 1260년 예언이 끝나는 때입니다. 1260년 동안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1260년이 끝나는 때가 1798년입니다. 1798년 그 무렵에 사단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을 통해서 이 두 증인으로 신구약 성경의 진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 1798년 무렵에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 사단의 강한 그런 세력을 일으켜서 그 세력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진리와 싸워서 그 진리를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그 진리가 전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거짓말로 그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교회로부터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이어진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교회로부터 없애버리고 그 생명력을 없애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 역사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798년 그 무렵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저갱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무저갱, 그건 바닥이 없는 구멍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멍이 있는데 바닥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의 처음 부분은 햇빛이 거기에 비치잖아요. 그런데 그 구멍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그런데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게 무저갱입니다. 그 무저갱의 바닥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빛이 전혀 없는 사단의 그 정신만이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러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단의 정신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하늘로부터 온 정신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짐승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는데 그게 바로 무실론입니다. 무실론은 이 짐승이 올라오기 전에는 세상에 없었던 그런 이론입니다. 이 무실론을 근거로 해서 올라온 그 세력이 바로 불란서 혁명입니다. 불란서 혁명은 무실론을 근거로 해서 일으킨 그런 혁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란서 혁명이야말로 완전히 사단의 정신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고 하늘의 정신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그러한 사단의 강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 1798년에 그 두 증인의 증거가 끝나는데 그 무렵인 1789년에 무저갱으로부터 사단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고 이 불란서 혁명, 그 혁명 세력을 이용을 해서 개신교회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고 개신교회로 이어진 하나님의 참된 신구약 성경 진리를 철저하게 사단의 가라지를 믿도록 만들어서 교회로부터 그 진리가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역사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